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한 소경을 치료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치료 과정이 다른 본문에 비해서 조금 특이합니다. 다른 소경들을 치료하실 때는 그저 내 눈이 나았느니라 이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번의 과정을 거치시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눈을 다시 한번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제 똑똑히 보입니다. 밝히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고 두 번이나 안수해서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소경의 눈을 치료하신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신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신다. 다시 회복해 하신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앞뒤 문맥과 연관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 기자가 앞뒤 내용과 본문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 속에서 본문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의미를 보다 깊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들어가면서 일명 칠병이사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많이 익숙한데 칠병이사모 하면 약간 어감이 이상하죠. 네. 오병이어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신 사건이라면 칠병이사모 사건은 7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신 그런 사건이라면 칠병이사모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그런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또 칠병이사모 사건을 경험하고 했는데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제자들이 여행을 위한 떡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고 또 칠병이사모 사건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고 이랬는데 주님하고 같이 이제 벳세다로 떠나는 배를 타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먹을 떡을 안 준비했다 하면서 떡이 없으니 어떡하면 좋지?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이 너무나 답답하셔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하면서 책망하신 말씀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사모의 기적,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이 행적은 모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이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뭔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뭔가 좀 특별한 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긴가민가한 거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믿는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태인 그런 경우 말인 거죠.
이런 분들 중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모태신앙인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기는 한데 확실한 믿음의 단계는 도달하지 못한 거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믿는 건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다 말하는 분들이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있어서 예수님은 뭔가 다르구나 이건 알겠는데 확신까지가 없는 겁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확실하게 믿는 상태도 아닙니다. 배를 타고 벳세다로 오면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쳐주실 때 2번이나 안수하시는 과정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단번에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안수했을 때 치유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죠. 소경은 흐릿하게 무엇인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번거롭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소경에게 처음 안수하셨을 때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환하게 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2번 질문을 하십니다. 마치 소경에게 2번 안수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2번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2번 물으세요. 이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확신을 갖고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비로소 환하게 보게 된 거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일 내 신앙이 제자들처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확신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를 하신 이 소경에게 처음 안수를 하신 후에 이 사람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네,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걸어다니는 걸 보니까 아마 사람인가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이 보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해 하실까 봐서 잘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대답한다거나 앞으로 좋아지겠지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성장은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10년을 교회 신앙생활을 했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그럼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걸 깨달은 그대로 나가야지.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냥 믿음이 있는 척 한다거나 아유 내가 교회 권사인데 믿음이 있는 척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희미하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읽어보죠. 벳세다에 이르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 나왔습니까? 이끌려 나왔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반면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여리고 성에서 주님을 만났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지나신다는 말을 들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소서 하고 외쳐댔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말립니다. 에이, 이 사람 네가 끼어들 때가 아니야, 조용히 있어, 이러는데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주님이 들으실 때까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까이 오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앞도 안 보이는데 달려나갔다고 그랬어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눈이 밝아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벳세다에서 만난 이 소경은 스스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주님이란 능력 있는 분이 여기 오셨대, 한번 가보자고. 에이 무슨 일이 있겠어?
근데 주변에서 가보자니까 하도 옆에서 성화하니까 마지 못해서 끌려 나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아직 주님을 향한 신뢰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마지 못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자녀들 같은 경우 부모님이 믿으면 교회 안 나오면 핍박당하니까 나옵니다. 그죠? 핍박당할까 봐 나오고, 또 아내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손에 이끌려온 이 소경에게도 주님은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조그마한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새까만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희미하게나마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때부터 물결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반신반의 긴가민가 아리까리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라면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서서히 드는 겁니다. 빛이 조금 든 거예요. 두 번째 안수를 받을 때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놀라운 일이 있겠구나. 주님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깃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믿다가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싶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나와야지 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나올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보고 은혜를 받고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구나.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후렴구에 이렇게 고백하죠. 후렴구 기억나십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본문의 소경의 말로 표현하면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며 그래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응답받을 걸 기대하고 기대해야죠.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싹 트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안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만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곳은 우리의 영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 만나지 않습니까? 전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일정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런 전화였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생기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지만 아직 그게 안정될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은 생겼는데 그 수입이 안정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안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 번 더 만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계속 기도하며 구하며 찾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한 대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치유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어떤 경우는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기도를 받은 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아이고,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효과가 없네,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치료하시잖아요. 기도를 받을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나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기도 중에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치유를 받으신 분들도 입 싹 닫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 간증하셔야 될 거리예요.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구역 모임 때도 간증하시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전도하는 기회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소경이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구나, 다 틀렸다, 돌아가자 이랬다면 아마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살인을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양치는 목자로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사명을 맡기시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일으키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를 어루만지셔서 많은 자녀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에 바퀴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있어요? 정답은 5개가 있어요. 제가 초보 운전자였던 25년도 더 된 일이에요. 하루는 제 차에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 전도사님 가득 태우고 5명이 탄 거예요. 저까지 5명이 타고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가 차에 사람을 가득 태웠으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냥 가슴이 쫄아들죠. 어느 길에서 유턴을 하는데 급하게 커브를 돌다가 그만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가지고 이 반대쪽 보도 블럭에 난간에 바퀴를 부딪혔어요. 큰 사고는 아니어서 식당을 찾아가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왔더니 한쪽 바퀴, 그때 난간에 부딪혔던 그 바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펑크가 난 거죠. 바람이 쭉 빠져 있는 겁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긴급 서비스를 요청을 했습니다.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제 뒤 트렁크를 딱 열더니 그 속에서 웬 바퀴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 이름도 찬란한 스페어 바퀴를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자동차 바퀴가 4개인 줄 알았던 거죠. 아니, 여기 바퀴가 있었네? 이걸 처음 알았던 겁니다. 자동차 바퀴가 5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스피어 바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어요.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자 부활전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시 만나주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를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만져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져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말씀을 맺으면서 고운 시인의 그 꽃이라는 짧은 시 함께 우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단 그 꽃.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운 시인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못 본 꽃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꽃을 꼭 올라갈 때만 봐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올라갈 때 헥헥거리면 올라가느라고 힘들어서 주변 돌아볼 상황이 못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못 봤어요.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아이고 예쁜 들꽃 하나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꽃을 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면서 기회가 좋아서 또 운이 좋아서 그래서 올라갈 때 그 꽃을 봐요. 난 못 봤단 말이에요. 내려갈 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내려갈 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를 주시면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든지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